첫 번째 어디로 갔냐 하면은, 처음에 간 곳이, 이 안디옥에서,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이제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파포스, 바보. 파포스 갔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바보. 참 바보같이 그 번역하세요. 파포스에서 이제 안탈리아의 페르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현재 지면 야르바치로 되어 있습니다. 야르바치. 터키에 갔을 때 안디옥으로 가면 여기 가 버립니다. 여기 말고 야르바치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은 이제 지금 현재는 코냐라고 그래요. 코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제 이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요,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이 그냥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중간에 그저 탈락을 해요. 이탈한다고. 그 이탈한 내용이 우리 다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유가 있다면 한 두 가지가 될 거라. 첫째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이 뭐 여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간에 그저 아이고 난 뭐 이 큰 고생스러워 못 가겠다. 그런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보통 일반적인 관찰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마가는 할례당이라. 할례당.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유대인 되는 절차를 안 거치고 말이야. 할례도 안 주고 바로 그냥 세례를 주면서 그래 해보니까 아마 마가가 거기 굉장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할례당이니까. 바울의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충돌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여러분 할례당은요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할례당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당이라. 기독교 율법주의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일단 유대인이 되라는 거라.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는다 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유대인 되는 절차도 안 받고 마고 다이렉트로 그냥 예수 믿어.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되는 절차가 뭐냐. 유대인 되려면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해요. 그러면서 유대인 된다고. 그 절차를 꼭 밟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쓸데없다는 거야.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십몇 년간 그 성경 연구를 하면서 완전히 그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기서 구원의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율법은 필요하지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신학을 확실히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심하게 다퉜는데 바나바는 본래 다툰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근데 이제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할례당이니까 바울은 뭐 양보 안 하는 사람이죠. 확실한 거 딱 붙잡으면 뭐 또 양보 안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아마 그 바나바가 말리내고 애를 먹었을 거라. 그렇지만 뭐 바울이 한치 양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마가 그럼 나는 같이 못 간다. 이래서 그 마가는 그냥 이탈한다고요. 이것이 이제 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 그렇게 뭐 지금 보면 이게 먼 게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생각이 먼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이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루스드에서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죠. 완전히. 죽으니까 이제 성 밖에 끄다내버렸다고. 끄다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뽀시시하고 떨고 이러는데 또 방금 얻어맞아 죽을 뻔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마치고 뭐 올 때는 이제 이 구부는 안 들리고 바로 왔던 것 같아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에 돌아오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안디옥에 기독교인이 많다니까. 그래 뭐 하러 왔느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인데 사도들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베드로가 한번 막 하루 외치니까 3,000명씩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 착각을 많이 한다고요. 아니, 베드로가 그러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두 번 하면 6,000명. 그래 됩니까? 세 번 하면 9,000명.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훈련된 그런 바탕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3년씩이나 또 봉사해놓은 그런 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니까 3,000명 돌아왔다는 것이지. 그럼 두 번 하면 6,000명, 세 번 하면 9,000명 뭐,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베드로를 막 순종해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거룩해져가 그런 게 아니라, 애를 먹인다고 이 할례당들이 그 뒤로도 아무리 베드로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야고보가 말해도 말 안 듣고 요한이 말해도 말 안 듣고 아주 골치를 썩입니다. 이 할례당들이 두고두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가지고 거금을 가져왔어. 그래 바울이 큰 그 이방인 교회 가서 개척해가지고 그 연보를 가져와서 갖다 바치고 감옥에 갇히죠. 우리 뭐 쌀 실컷 갖다 주고 또 체포되고 얻어맞고 뭐 떡 주고 빵 맞고 하는 식으로 그래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바리새인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짓을 하는 거다.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할례당들이 그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럼 막 굉장히 거룩한 줄 알지만요. 참 애매인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 야고보나 이제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그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직들이 바울을 보고 형제 바울이여 참 이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뭡니까? 그 다름이 아니야 말이야. 당신이 바깥에 세상에서 뭐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오해가 돼가 있는데 이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인들이 뭐 수만 명이나 되는데 다 율법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율법에만 열심히 있어가지고 애를 먹인다 저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생각도 못해서 부탁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이 네 사람이 그 서원하면 이제 결례를 행하거든요. 결례를 행하는데 그 결례를 할 때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머리 깎으면 이발료가 드는 거라. 그 이발료를 당신이 좀 냈다 해가지고 소문이 좀 나면은 그러면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네 하는 이런 소문이 좀 나면은 저 사람들이 이거 당신에 대한 감정이 조금 그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 구차한 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 바울이 그것도 못할 것도 없지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그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이나 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그리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용을 자기가 이발료를 내가 비용을 대고 막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물론 그래 해봤자 쓸데없이 다 결국은 바울은 고발당해가지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주 애매해진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일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해놓은 곳에 와가지고 죄를 뿌리는 거라. 이 사람들이 여기 선교하고 여기 선교하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 기간이 한 1년 반이나 그 정도 걸렸을 텐데 그새 이 길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라. 이거지 와가지고 절대로 그냥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사도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직접 왔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이 뭐냐? 반드시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게 또 이 멍청한 사람들이 또 다 줄 서가 할례 다 받았네 또.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 교회가 굉장히 발칵 뒤집혔어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워 힘이 다투고 어지럽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상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총회가 소집되는 거라.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읽어봅시다. 몇 장이죠?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총회 우리 한번 참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정신없이 가죠, 막. 그 예루살렘 총회 결과가 났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파송한다 하는 인정서가 붙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할례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총회의 결과가 드러났죠. 그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이런 것만 음행을 멀리하면 다른 거는 염려할 게 없다. 여러분에게 아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니까 아주 뭐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하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와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 이제 가기로 하는데 역시 이제 마가 문제가 또 드러나오는 거다. 그 이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생질이 되기도 하고,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또 탁월한 인물이다.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거 다 덮어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막, 지난번에, 그 되게 마음이 상했어, 바울이. 그래서 막, 절대 안 된다고. 밤빌리아 이쪽에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걸 또 데려갈 필요가 뭐 있느냐? 안 된다. 그 때문에 또 바울하고 바나바가 참 한참 옥신각신 하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렬돼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이 강직한지. 그 바울은 그러면 타협이 안 되는 거라. 그 바나바는 성품이 그저 너그럽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몰라서 그렇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결정이 확실히 안 났는데 이번엔 예루살렘 총회가 그걸 확정해 줄 때 지금 마가가 거의 승복을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뭘 못 데려간답니까? 이거 같이 갑시다, 그죠? 그 사람이 그저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수라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미리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네, 큰하는 일꾼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울은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요, 형제요. 바울의 얼굴이 훤해요. 얼마나 강하게 거부했는지. 그래, 할 수 없이 그럼 나는 그러면 바나바를 데리고, 일단 구브로 쪽으로 갈 테니까, 형제요. 형제는 또 형제대로 가십시오. 그래, 참 섭섭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 바울이, 당신만 고향이, 나도 고향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리 간다고, 자기 고향 쪽으로. 여기 하나 더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 그죠? 여기서, 바나바는 이리 간다고. 마가를 데리고. 근데 그 길로,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마가는 바나바하고도 이제 헤어져가지고, 베드로의 그 동역자로, 내 아들 마가도 너희와 함께 문안하느니라. 한데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참 아쉬운 게 바나바 행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누가 맞는 거니까 바울이 틀렸어. 그거는 바나바 말이 맞는 거라. 왜? 마가는 그의 위대한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바울에게 한번 거절을 당한 이것이 마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됐을 텐데, 그 충격을 다 소화시키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마가는 아주 초대교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말이죠. 나는 다음에 일꾼이 되면은 바울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마가가 그런 다짐을 했을 거라. 그래서 마가가 오히려 마음의 폭을 더 넓히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그 연금되어 있을 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찾아가요. 바울이 어려울 때. 그 찾아갔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감격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고 거절했던 나를 찾아까지 오다니. 바울이야말로 로마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라. 그 골로새서를 쓰는데 보면요, 마가가 이러거든. 이제 영접해라. 그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당이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렇게 하고 맨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보면은 디모데를 보고 네가 어서 속히 오라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천국 순교하기 전에 그 마가의 손을 한번 다시 지난번에는 뭐 마가가 와서 마음 넓혀서 찾아온 것이고 이번에는 오히려 바울이 마가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그 학문성을 인정하는 거라요. 그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와 마가에게 정말 자기의 후계자처럼 전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이. 결국은 이때로 봐서는 바울의 그 강직한 성격보다는 바나바의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로서는 뭐 바울이 용납이 안 됐죠.